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옷도 많이 얇아진 게 느껴집니다. 많이 따뜻해져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또 변화를 가졌던 것처럼 예배에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 3부 예배는 예배 음악과 함께 계속 예배 음악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데 이 예배 음악을 담당하는 것은 미드바르 찬양대죠.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미드바르라는 단어 자체는 광야, 광야에서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까지 갔던 그 광야를 말합니다. 그 광야에서 척박하고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배우고 예배하고 높였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인도하는 또 우리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미드바르라는 이름을 지었고 저희 이제 3부에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2부로 가서 연합 찬양대가 됐지 않습니까? 연합 찬양대도 이름을 이제 지어서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주보에 보시면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2부 예배는 에클레시아 찬양대가 3부 예배는 미드바르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팀이 인도를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무슨 뜻이냐면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불러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죠. 다양한 모습이 있겠죠.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을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하는 그런 의미로 에클레시아 찬양대가 오늘 이제 정식으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변화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는 이제 오늘까지는 이렇게 적용됐지만 저희가 엘리베이터에 공지를 게시를 했는데 당회와 함께 예배위원회 의논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우리 이 3부 예배는 앞으로 대표 기도자가 지금까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3부 예배 대표 기도자를 장로님들이 신무 장로님들 위주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3부 예배의 대표 기도는 교회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모든 분들이 돌아가면서 다 기도하도록 할 겁니다.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청년 가리지 않고 젊은이 가리지 않고 다 대표 기도에 섭니다. 그래서 아마 뭐 남성교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또 각 여전도회 남선교회 회장님들, 뭐 또 청년부 회장을 또 와서 기도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순서가 한번 쭉 나올 겁니다. 순서가 나와서 공지가 되고 연락을 받으시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셨다가 기도 준비 잘 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부 예배는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 그리고 장로님들은 2부 예배, 이 2부 예배를 담당하시고 2부 예배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 은퇴 장로님들은 5주차가 있을 때 또 절기가 있을 때 은퇴 장로님들이 또 대표로 2부 때 기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순서를 짜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조금씩 더 뭐 변화가 계속 다듬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조금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겠으나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중요한 일이 있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무 모임과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나무 모임은 뭐고 또 목장 모임은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 마치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나무 단위들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장은 뭐냐면 나무 모임으로 사실 아직 참석하기 어려운 그 나이대가 있어요. 성도 작년부에는 어느 때냐면 애기들이 줄줄 따라다니는 그때가 있죠. 소그룹 방을 갔는데 애들이 막 2-3명 애기까지 안고 와서 모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6남 8녀인데 그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 6남 8녀는 목장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남 8녀에 속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식사부터 아예 키즈홀에서 상을 준비했어요. 그 상에 그 목장별로 모이셔서 같이 식사를 꼭 같이 하시고 교제하시고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여기 안에 속지를 넣었죠. 속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속지에 나와 있는 이 명단을 참여해서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몇 나무에 속해 있는가. 근데 나무에 이름이 안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할 때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의사를 대부분 묻는데 그런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배 마치시고 나도 참석할 건데 왜 나는 여기 명단에 없는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있다가 예배 마치고 바로 앞으로 나오시면 손승필 목사님께서 배정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시고 나도 참석하겠다. 근데 명단에 나무로 편성이 안 돼 있다 하시는 분은 앞으로 오십시오. 오시면 바로 편성해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표 보는 법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보시면 주보 안쪽 내지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나무 리더, 나무 지기가 되는 분들의 이름을 아예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 3부 예배 마치시고 1나무, 2나무, 3나무, 4나무 남성 같은 경우에 1나무, 2나무, 3나무, 4나무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5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5나무 이 A, B로 되어 있는 건 2부 예배 마친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3부 예배 마치고는 1부터 남성은 5나무까지 여성은 1부터 10나무까지 이렇게 10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공간이 써 있죠. 예를 들면 오른쪽 위에 1나무 김규식 장로님 나무를 보실까요? 그러면 1나무 위에 1소그룹실이라고 장소가 되어 있죠. 그래서 1소그룹실이 어디냐면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옛날 독서실로 쓰던 그 공간을 소모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2소그룹실 옆에 보면 김효석 장로님 2소그룹실은 2층에 엘리베이터 옆에 조금 큰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글로 모이시면 되는 거고요. 3나무, 4나무는 유치원 A, B가 있는데 그 2층 엘리베이터 옆에 저희 세미나실 말고 철문이 하나 있어서 유치원으로 유치부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시면 유치부 예배 드리는 매트 깔려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작은 교실이 2개 더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A, B 이렇게 나눠져 C로 나눠집니다. C는 오른쪽에 유양숙 권사님의 유치원 C라고 되어 있죠. 가셔서 거기서 같이 둘러 앉으셔서 모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는 법 아시겠죠? 예, 이 보는 법 아시고 요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은 첫 모임인데 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보다는 오른쪽 보시면 오늘은 서로 이름 좀 서로 알고 서로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돌아가면서 하는 시간을 갖고 뭐 그래도 또 무슨 얘기 해야 되나요? 그러신다면
뭐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얘기하셔도 되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 오셨기,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 왔는지 이런 얘기만 해도 시간이 한참 갑니다. 그래서 아, 저분은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구나 간단히 이야기 듣고, 또 이 소그룹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뭔가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 이 소그룹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나눠지고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시는, 오늘은 좀 인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그룹 모임은 1년 내내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부담스럽다, 예배 마치고 또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 난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3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3, 4, 5, 6월 달 딱 4개월 동안 하고, 또 방학을 하고 가을에 또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이고, 4개월도 매주 모이는 게 아닙니다. 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모이고, 마지막 주는 모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는 리더들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속하신 분들, 나무 그룹에 속하신 분들은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근데 3월 달이 아마 5주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은 4번, 어차피 오늘은 시작이니까 4번을 모이고, 마지막 주는 안 모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계속 이거는 계속 공지를 하고, 주보의 장소라든지, 장소가 계속 바뀌거든요, 주마다.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식사를 마치시고 바로 모이면 좋은데, 가능하시다면 식사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여기 보면 리더들하고 같이 이동하셔서 식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지금 사실은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찬양팀 2부 지금 에클레시아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일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차피 같이 식사하기 어려운데, 계신 분들은 좀 같이 모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임은요, 강제가 아니에요. 예, 물론 강권합니다. 강권. 여러분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막 억지로 와서 앉아가지고 막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리더들도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십시오. 강권하십시오. 대신에 아유, 오세요, 다시 오세요, 우리 한번 같이 봐요. 그렇지만 억지로 막 끌고 내가 막 이러지 마세요. 협박하고 그러지 마세요. 협박이 통하지도 않고, 그죠? 이게 우리가 즐겁게 모임을 하고 있으면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같이 우리 나눔합시다, 같이 모입시다, 같이 좀 교제합시다 하면 점점 세워져 갈 테니까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명단에 없으신 분들은 꼭 끝나고 앞으로 와주시면 배치를 꼭 해드립니다. 네, 아이고, 이걸 시간이 정말 많이 갔는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였어서 이것을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8장 사건인데, 굉장히 저희한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앞에 세우시고 하시는 그 말씀 이야기죠.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 이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9장에서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 18장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좀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참 유익하죠. 오늘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걸 묻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누가 더 큰 사람?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이 대화의 배경 이야기가 나와요. 배경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이렇게 정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마태복음 18장처럼 간단하게 제자들이 와서 묻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뭘 물어봤냐면, 너희 집으로 오는 길에서 토론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걸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집으로 오는 길에 자기들끼리 열띤 토론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질문하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 생각엔 당연히 예수님 그 내용도 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뭔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질문을 던지신 거죠. 너희 오는 길에 무엇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했느냐. 그렇게 되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4절로 이어질 때 뭐라고 그들이 반응하냐면 네 예수님 이런 거 가지고 토론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이 잠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뭐 가지고 이렇게 토론했어? 그랬더니 말을 못 해요. 아무 말 못 해요. 보통 왜 그렇죠? 뭔가 캥기는 게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길에서 오는 길이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네. 오는 길에 그들이 토론했다라는 건 누가 서로 크냐를 가지고 쟁론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상황이 이제 명확해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쟁론했는데 예수님은 사실 좀 부드럽게 표현해 주셨어요. 오는 길에 뭘 가지고 토론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는 솔직하게 적습니다. 쟁론했다. 이 쟁론했다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헬라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냥 뜨겁게 논의했다의 수준을 좀 약간 넘어서서 얼굴 붉히면서 막 싸웠다는 얘기예요. 주제가 그렇잖아요.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갖고 싸운 거예요. 제자들끼리 네가 왜 우리 뭐 그런 거 뭐 많죠. 네가 오른팔이야, 내가 오른팔이야, 뭐 이런 거죠. 네가 예수님한테 더 가까워, 내가 더 예수님한테 가까워. 나중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가실 때 누가 그 우편에 있을까? 막 이거 가지고 서로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툰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오늘 18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굉장히 거칠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로 있다가 그러다가 결국엔 예수님이 뭐 계속 물으셨을 수도 있고 왜 말을 안 하니?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이렇게 있다가 자기들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사실 예수님 하면서 이 1절에 나온 것처럼 질문한 거죠. 천국에선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들은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고냐를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제가 제자였으면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야, 너희 천국에도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는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니들 지금 그런 질문을 나한테 던지는데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나한테 질문하는데 니들의 지금 상황으로는 천국도 못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방향성과 정체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딱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같이 동거동락을 하면서 걷고 있는데 이 길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죠?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이것도 좀 웃기지만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요 말에 대해서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4절 보시면 이러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처럼 서로 이렇게 누가 더 잘났는지 싸울 게 아니라 더 겸손해져야겠구나. 예, 겸손해져야겠구나. 더 착해져야겠구나.
더 비교하지 말아야겠구나. 아니면 조금 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박해져야겠구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딱 계산하지 말고 그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한 꽤 오랜 시간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겸손해지고 더 자세를 낮추고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기엔 너무 턱없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지금 그렇게 싸울 게 아니라 겸손해져 이놈들아, 거기 자세를 바꿔 이놈들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돌이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돌이키라고. 이게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날로 치자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예요. 새벽 1시 막 2시에 새벽도로. 그럼 여러분 몇 킬로까지 밟아보셨는지 모르는데 많이 밟는 사람은 150km, 160km도 막 밟으면서 막 달린단 말이에요. 막 경부고속도로를 탔어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가지고 부산을 향해서 400km 막 달리는데 시속 150km, 160km 막 달려요. 그렇게 달리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속도를 낮추고 1차선에서 이렇게 막 달릴 게 아니라 100km로 좀 낮춰야겠다. 태도를 바꿔야겠다. 내 속도를 늦춰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라는 말이 그렇게 내가 좀 겸손해지고 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좀 더 낮아지고, 내가 깜빡이도 안 켜고 달렸는데 깜빡이 켜야겠다. 예? 그 카메라 나타날 때만 살짝 속도 줄였는데 그냥 부산까지 가는 동안 계속 110km 달려야겠다. 규정 속도도 달려야겠다. 이렇게 낮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달리면 110km로 달리든 60km로 달리든 30km로 달리든 결국 뭐예요? 부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 방향이 잘못됐어. 돌이켜야 돼. 서울로 가려면 부산 방향 고속도로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를 낮추는 거의 말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 자체를 바꿔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행선이 아니라 상행선으로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큰가? 그죠? 베드로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큰 것 같은데. 너 베드로 맨날 말실수 많이 하잖아. 너 성격 급해갖고 예수님이 너 한번 벼르고 계셔.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인정받을 것인가? 누가 더 높임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 지적하는 거, 너희의 그 생각, 너희의 그 가치관, 너희의 목표는 결국 뭐예요? 자기 증명.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 자기 확장이죠. 내가 너보다는 더 훌륭해. 내가 너보단 잘났어. 내가 당신보다는 신앙생활 몇 년을 더 했는데. 나 몇 대째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안에 목사님 몇 명인데. 자기 증명, 자기 확장, 자기 중심. 내가 당신한테 무시받을 사람인 줄 알아? 그 길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바꾸고 자세를 낮춰봐야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요 소름 돋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얘기 들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외일까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으니 이 말에는 나는 해당하지 않겠지라고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앞세우신 것은 자기 부인,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의 그 생각, 그 길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겠죠.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를 세우는데 이렇게 안아서 안으시면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하면 저희가 범주가 넓잖아요. 어린 아이라는 범주가 넓죠. 한 초등학교 4, 5학년 되는 애를 안아서 이렇게 세우지는 않죠. 저희가 이제 어린 아이를 안아서 세운다라고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겨드랑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끌어안아서 뒤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는 진짜 어린 아이들이죠. 그죠? 우리 지금 유치부나 영화부에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수준의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린 아이, 그냥 진짜 어린 아이. 그 어린아이의 어떤 속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 어린아이를 앞에 세웠겠어요? 안아서 세웠겠어요? 이렇게 봐라,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 천국에 갈 수 없다. 도대체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린아이의 무엇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다는 아니겠지만 키워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저도 아들을 둘을 키웠는데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 나이 때 아장아장 뛰어다니고 막 정신없이 막 할 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자기 세상이에요. 그렇죠? 세계예요. 자기 세계. 엄마 아빠가 없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서 막 신나갖고 뛰어가는 경우가 있죠. 어디 놀이터나 뭐 바닷가나 어디 넓은데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공 하나 주면 막 뛰어나가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아이들 키워보셨으면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뒤를 돌아봅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합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같이 이게 또 못된 아빠는 꼭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놀래키지 않습니까? 또 막 뛰어가면 딱 숨고 싶어요, 괜히. 딱 숨을 막 뛰어가다가 딱 뒤돌아보는데 아빠가 안 보여. 그럼 그때 막 하죠. 하고 막 뛰어와요, 울면서. 지금 놀러 나가고 뛰어가고 있던 거 잊어버립니다. 뛰어와서 막 아빠를 찾아요. 그게 또 귀여우니까 또 막 그렇게 놀리죠. 집에서 아이들을 놀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놀릴 때도 보면 거실에서 놀게 해도 장난감 갖고 놀아도 안방문을 못 닫게요, 애들은. 이제 아마 너무 오래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냐면 문이 닫히면 불안해요. 그 문이 살짝이라도 열려서 엄마 아빠랑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느낌을 꼭 받아야 돼요, 아이들은. 그래서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도 방을 계속 희끄미끄 쳐다보면서 엄마 아빠 있는지 보고 자꾸 말을 걸어요. 또 아빠 이거 뭐라고 막 하고. 왜냐면 기준이 자기의 이 안정감과 자기의 존재의 어떤 축이 부모님한테 있어요. 절대적 의존을 하고 있죠. 또 아들을 저도 키워보니까 애들은 또 그만할 때 또 막 기어 올라갑니다. 막 식탁 같은데 책상 위에 기어 올라가요. 방 딱 보니까 어느 순간 잠깐 놓치면 막 기어 올라가서 의자 밟고 올라가서 책상 위에 올라가 있어요. 놀래가지고 놀래죠. 아빠는 놀래서 이제 가서 야 떨어지기라도 다치니까 야 가면요. 저만 당황하고 놀랬지 얘는 아주 행복한 얼굴로 슈퍼맨이 돼가지고 갑자기 뛰어오고 있는 나한테 갑자기 폴짝 뛰어요. 당연히 잡을 거라고 믿어요, 얘는. 그럼 막 야 안 돼 하면서 가서 딱 잡죠. 뛰어 떨어지는 걸 잡아요. 그럼 얘는 막 행복해서 막 깨르르 웃어요. 그게 뭐예요? 절대적 의존입니다. 절대적 의존.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아빠를 보는 거예요. 엄마만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속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적인 의존을 해야 하는 존재. 나를 내세우고 내 자존심이 중심이고 내 기분이 우선이고 나를 중심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생각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주인인 인생을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저희가 지켜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살지만 우리 앞서 가신 어른들, 뭐 가정의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부모님, 또 주변의 이웃들, 같이 함께 살았던 이웃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인생을 저희가 간접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뭐 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린 아이로 시작해가지고
성년이 될 때까지 성장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습니다. 뭐 여기도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젊지만 나중에 분명히 늙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 떠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고 성인으로 살다가 노인이 되면,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고 보시죠. 또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저도 이리저리 경험하다 보니 왜 그런 말들이 있는지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부분과 굉장히 크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좀 되게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를 하고 소원하는 바가 뭐냐면, 나이를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나이를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어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연기로 되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하루하루가 다 누적돼야 되더라고요. 좋은 어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돌아보면 되게 경솔했던 저를 후회하죠. 후회하고, 그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흥분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제 그걸 계속 저 자신을 막 깎아내고 하는 과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늙어가느냐, 어떻게 노인이 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좀 실제적인 우리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 있는 모두가 나이를 먹게 되고, 좀 죄송하지만, 계속 이런 표현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하루하루 더 늙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과거에서 오늘로 따지자면 오늘이 제일 내가 늙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과거로부터. 근데 오늘부터 미래를 보면 오늘이 또 제일 젊은 날이에요. 하루가 참 신비합니다. 오늘 하루를 제일 늙은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요, 제일 젊은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선택은 나의 몫이죠. 가능하면 젊은 사람으로 사시면 좋죠. 어차피 내일 더 늙을 거니까. 오늘의 젊음을 누리시고. 그런데 이 하루가 누적된다라는 겁니다. 누적돼서 쌓여서 우리는 노인이 되고, 그 노인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가는데, 늙는 것도 두 가지 종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대로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그 길을 걸으면 아름다운 늙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마땅히.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제 기억 속에 있는, 제 경험 속에 있는 아름다운 늙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른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그분 너무 귀하고, 그분이라면 하는 분들을 좀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속성을 조금,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조금 이렇게 한번 나열해 봤어요. 그냥 무작위로. 자,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킨 인생,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변화된 인생에 가진 분들의 어떤 모습을, 먼저 떠오르는 건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나이를 많이 드셔서 말에는 무게가 더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연륜이 생기고. 그런데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들을 줄 알아요. 듣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젊은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어르신이 젊은 나보다 더 폭넓게 보고 계시고 열려 있으시고 또 귀 기울여 들으실 줄 아는구나 라는 걸 보게 만드세요. 고집과 억지와 아집이 없어요. 네. 이거 정말 사실 죄송해요. 제가 함부로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러운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 우리가 다 겪는 일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어른의 자리로 계속 가는데 뭐 하나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딱 정답이 있고 뭐 얘기만 하면 네가 몰라서 그런 거다. 네가 살아봤냐. 또 옛날 얘기부터 나옵니다. 6.25 전쟁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그 위에 서려는 자세가 없어요. 말이 부드럽습니다. 욕심이 줄어들어 있는 걸 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굉장히 욕심이 없어 보여요. 최대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즐거워하려고 해요. 상황이나 사람에 의존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말을 옮기고 이러질 않아요. 막 큰일 났어 이러질 않아요. 어떤 일이 크게 딱 터져 사람들이 당황했을 때 그 어른으로서의 딱 자리를 잡고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그냥 잠잠하게 그 상황을 다 가라앉히세요. 그런 걸 보면서 어른은 어른이시구나 라는 걸 또 느끼죠.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분이에요.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요. 당연히 그 주위에 따뜻해요. 분위기 항상 따뜻해요. 그분이 계시면 그 주변이 늘 따뜻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떠오르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하고 알고 계시다면, 그런 분이 어른으로 계시다면 복 받은 거예요. 보고 배울 게 많은 거죠. 늘 따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고 만나보고 싶어해요. 그분과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속에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신뢰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생각할 때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으로 공통으로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그분의 한 말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분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진짜 굉장히 훌륭한 어른이신 거죠. 비록 육신은요, 우리가 모두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은 결국 어린아이처럼 늙어갑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서툰 것처럼. 아무래도 나이가 점점 들고 노안이 와서 눈이 잘, 저도 요즘에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노안인가 봐요. 글씨가 어느 거리에선 잘 보이고 어느 거리에선 잘 안 보여서 이게 왜 이러지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게 약간 노안 증상이 좀 온 거예요. 그래서 다 초점 렌즈 막 이런 거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황스럽죠. 제가 이럴 줄 몰랐거든요. 바보 같은 얘기죠. 누구나 똑같은 거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변하는 겁니다. 몸도 왜소해집니다. 키도 줄어들어요, 심지어. 그렇죠? 그러나 그 늙음이 초라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젊었을 때 빛나고 젊었을 때보다 그것을 넘어선 늙음, 아름다운 늙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뛰어난 것 내세울 것 없어도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는 사랑과 존경은 따지고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 이미 그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대했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오는 사랑과 존경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존경하죠.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죠. 그 길을 걸어가야죠. 반대로 예수를 놓친 사람, 제자들의 그 관점, 누가 더 잘났느냐, 네가 더 잘났느냐, 내가 더 잘났느냐의 그걸 벗어나지 않는 이 세상의 높음,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기쁨,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잘남, 높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또 티가 납니다. 반대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반대요. 늘 자기 주장이 앞서는 사람, 남의 말 듣지 않는 사람, 고집과 아집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뭔가 잘못되면 내 탓이 아니고 항상 당신 남의 원망하고 탓합니다. 말이 거칠죠. 상처를 많이 줍니다. 욕심이 많고 양보하거나 나눠줄 줄 모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인데요.
말에서 이미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말에서 차이가 나요. 그 아주 오래된, 이미 오래된 거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어느 라디오 사연이었는지, 그것도 가물가물한데 사연이었는지 어디 기사를 본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거를 이제 보낸 거예요. 라디오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자기 사연을 보낸 건데,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이제 주문하고 이제 앉아서 있는데, 또 주변에 다른 손님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식당 종업원이 젊은이였는데, 이 식당 종업원이 이제 머리를 좀 그 당시에 흔치 않게 백발로 염색을 한 거예요. 하얗게. 그 젊은 사람이 또 백발로 염색하니까 조금 어색하고 좀 뭔가 툭 튀죠. 근데 이제 그 젊은 사람이 이제 서빙을 해가지고 와서 반찬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할머니가 그 젊은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넌 머리꼬리 왜 그러냐 그러더래요. 요즘은 그렇게도 못하죠. 근데 그 당시에 넌 머리꼬리 왜 그래? 그러니까 막 머리 극적거리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고 돌아가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 가서 이제 또 서빙을 해서 하는데, 여기도 또 똑같은 할머니가 한 분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 이제 기록한 사람은 관찰자잖아요. 자기가 본 걸 기록하니까. 그 할머니가 아주 인자하게 웃으면서 그 종업원 젊은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겨울도 안 됐는데 벌써 머리에 눈이 내렸네. 이쁘게 눈이 내렸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잘 어울리나요?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예쁘게 잘 됐다. 뭐 이렇게 하니까 좋아가지고 돌아서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같은 머리인데 왜 같은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맞춰주려고 하지 않고 항상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중심적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 뭐 다 경험하실 이야기죠.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늘 긴장합니다.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있다가 무슨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고 무슨 지적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만나면 제가 맨날 들은 얘가 있잖아요. 헤어스타일 바뀌어서 보면 이쁘다고 좀 해주세요. 자기 어디서 머리 했어? 이번에 바꿨어. 저쪽 가서 했는데 전에 그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뭐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 전 사람이 더 나았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우리나라는 뭐 아닌데, 전 중국에 살았지 않습니까? 중국에 살면 기본적으로 시장 가서 물건값 깎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물건값 깎아서 사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가면은 집사님이 물건을 막 가방, 옷 이런 거를 뭐 가방을 샀어요. 사고 오면은 반응이 둘이에요. 똑같아요. 당신 자기 얼마에 샀어? 그거 이제 물어봐요. 중국에서는 물건값 깎는 게 일이니까요. 그 이거 뭐 중국 돈 이제 뭐 200원에 샀어. 한 2만 3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200원 샀어 그러면 둘로 나뉜다니까요. 이것도요. 어떻게 나뉘겠어요? 아유 바가지 썼네. 나 150원에 샀는데 그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잘 샀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그거 있던데 자기는 얼마에 샀어 물어보면 아예 나도 비슷하게 샀어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싸게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근데 속상할까봐 200원을 샀다니까 잘 샀네 하고 넘어가 주는 거죠. 사람이 달라요. 항상 사람들이 그를 떠올리게 되면 두렵고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늘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늘 높이려고 애쓰지만 누구도 그를 훌륭하거나 존경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늙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간은 우리의 얼굴에 주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또 하나 주름이 또 깊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 얼굴의 주름에 여러분 무엇을 담아내고 계십니까? 지금? 언제나 경쟁하고
남의 어디 잘못된 걸 꼬집어내려고 하고 비교하고 긴장해서 내가 더 위에 올라서야 되는 그런 긴장감으로 내 얼굴에 주름을 막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피곤한, 만나기만 해도 좀 거리껴지고 거리감 생기는? 아니면 그 권사님만 보면 내가 가까이 가고 싶어, 인사하고 싶어. 그 장로님만 보면 가서 악수하고 싶어. 분명히 따뜻한 말을 해주겠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지치고 고냈는데 왔더니 장로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수고했어 라고 등 쳐주는, 어깨를 두들겨 주시는 그분만 만나면 내가 힘이 확 나. 여러분,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신 겁니까? 제발 얼굴을 좀 펴십시오. 인상 쓰지 마십시오. 웃으세요. 웃으세요. 잘 안 되면 거울 보고 연습하십시오. 집에서 웃으십시오. 따뜻해지십시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겉모습을 노력하는 것이 근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처럼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어린 아이처럼 유치해지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라는 부르심이에요. 다시 그 자리로 들어와야 돼. 너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네가 중심이 아니고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야 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주인 행사하려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씀이에요. 끝없이 경쟁하고 높아지려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하려는데 제발 거기서 좀 내려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서 있냐 너는. 거기 서면 결국 부산이야. 너는 부산에 도착하는 거야. 그 길에서 벗어나야 돼. 역행해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부드럽게 너른 품을 가지는 자가 되라는 초청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5절에서 말씀하시죠. 저는 이 구절이 예전에 참 어려웠어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 애기 이제 안고 있어. 어린 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그럼 날 영접.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다른 데서 찾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인류의 죄를 향한 진노와 심판의 잔을 보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이라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시는 그 길, 그 인생,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절대 의존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나의 길로 받고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성경 본문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가시면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319쪽입니다. 제가 아닌 성경책은 319쪽.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자리, 허용이 있는 자리,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권면, 사랑의 위로, 교제나 긍휼, 자비, 사랑으로 마음을 하나로 품어서 그것을 나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야 되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것을 하나로 묶고 사랑으로 묶고 회복시키고 평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실력이 그렇지가 않은데 5절부터 8절 말씀이 핵심이죠.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낮아지심,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그 길을 걷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세상이 말했던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어깨에 힘주고 누가 목에 힘주고 다니는가의 인생, 그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세워지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율법의 근거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 저주의 자리로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온 우주 만물보다 가장 높이 들려 올리신 자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자리, 벌거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창에 찔려 피와 모든 것을 쏟아내고 계신 그 자리를 사람은 저주의 자리고 비참한 자리고 볼품없는 자리고 실패의 자리라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우주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된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높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높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정한 높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같이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또 우리의 주름살은 하나 더 깊어질 텐데 그 주름살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십시오.